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보리떡 한 덩어리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9절을 먼저 읽기 원합니다. 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은 어떤 밤일까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32,000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은 수는 아니지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운 자, 무서운 사람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10,000명을 저 물가에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시내 물가로 내려가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마신 자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을 따로 세우니까 300명이에요. 그 나머지 엎드려서 개와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먹은 자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기드온이 또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300명 남았어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00명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의 저 미디안 군대를 이제 어떻게 물리칠지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그 당시에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앞이 깜깜할 때는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할 일을 주셔요. 기드온아, 너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중요한 건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여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는데 의심 많은 사람은요 돌아서면 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그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미디안을 넘겨느니라. 내가 저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의심만 많은가요? 겁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배려하십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너 무섭지? 혼자 가는 거 그거 힘들 거야. 두려울 거야. 근데 너의 충성된 그 부하 하나 있잖아. 싸움 잘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부하, 브라가 있지 않냐? 그 브라라고 하는 그 부하를 데리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렴.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 손이 강하여지리라. 네가 미디안을 치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혼자 막막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할 일을 주셨고 의심이 많고 겁이 많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지 알지 못해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가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 그분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광풍을 만났거든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보세요. 물 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재주와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같은 그런 동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느냐?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도 배 타고 다니셨어요. 예.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서 배 타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느냐? 마음이 급해서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광풍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급한 나머지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는 것처럼 깜깜해서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자,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는데 그야말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이 미디안 군대가 그야말로 뭐 이거는 인산인해인 거예요. 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기도원의 마음이 더 갑갑하지 않았을까? 숨이 막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신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가 그 미디안 진영, 그 장막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자, 거기서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13절,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두 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어디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왔는데 아니 세상에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에 있는 모든 장막을 다 깨부수는 걸 내가 꿈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마치 자기가 다 먼저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뭔지 아냐? 그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야.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어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드온의 저는 심장이 거의 멎을 정도로 전율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서 모든 장막을 다 쓰러뜨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누구다? 기드온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저는 기드온이 크게 공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그 보리떡이 바로 나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그 보리떡이 바로 저이군요. 제가 그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주님이 이 보리떡 같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군요. 여러분, 그 보리떡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그는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평소에 먹던 음식이 보리떡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보리떡과 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누구보다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겁이 많았죠. 누구보다도 의심도 많았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한 건 생각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야말로 보리떡 같은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형편없는 그 자신이 보리떡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죠.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주님, 제가 보리떡입니다. 그 보리떡이 바로 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보리떡을 생각하면서 그런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떡, 오늘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보리떡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일제 치하에서 먹을 거 다 빼앗기고 먹을 거 없을 때 보리개떡 먹은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리개떡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저희 집도 가난했고 저도 어릴 적에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보리개떡을 저도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보리떡과 우리 조상들이 그 일제치하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적어도 1960년대 이전에 먹었던 그 보리개떡하고는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보리개떡의 맛이 어떤 맛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래 제가 이게 보리떡하고 보리개떡이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를까? 나중에 저희 집 사람이 들어오길래 장모님께 한번 전화를 드려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혹시 아실라나 그래가지고 제가 장모님께 여쭤봤죠. 혹시 이 보리떡과 보리개떡의 차이를 아시는지, 보리개떡이라는 걸 드셔본 적은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르다는 거예요. 보리떡은 그 고운 부드러운 보리가루로 만든 게 보리떡이고, 그건 우리가 지금 뭐 고급스러운 떡이고 건강떡이죠, 오히려. 당뇨에도 좋고 지금은 건강떡이죠. 근데 보리개떡은 이 보리가 겉껍질과 속껍질이 있는데 그 속껍질을 보리 등겨라고 하는데 그 보리 등겨로 만든 떡이 바로 보리개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리 등겨로만 만들면 맛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모님은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이 거기다가 콩 같은 걸 섞어가지고 갈아서 같이 뭐 소다나 사카린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단맛을 내서 그래서 그 보리개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먹을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더 가난해서 그 콩도 섞어 먹을 수 없고 사카린도 없는 집은 소금으로 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보리개떡을 먹었는데 먹을 것이 없던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만들어 먹으면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장모님도 어린 시절에 그 보리개떡을 드셔봤다는데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1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원 때에 3,5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다 빼앗아 가고 약탈해 가고 탈취해 가고 먹을 게 없을 때 여러분 만들어 먹은 보리떡이 어떤 떡이겠어요? 예? 우리 조상들이 먹던 보리개떡이지 지금 우리가 먹는 보리떡은 아닐 거잖아요. 그 왜 개떡이라고 했나? 하필이면 그 앞에 왜 개자를 자꾸 붙여놔? 하고 제가 그거를 알아봤더니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품질이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고 식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집에서 대충 누구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떡이다 그래서 그걸 개떡이라고 붙였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보리개떡을 먹었던 거죠. 그 보리개떡이 기도원 자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의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보리떡도 아니고요. 보리개떡이네요. 여러분, 기도원이 겁이 많고 의심 많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겁이 덜컥 나잖아요.
수입이 조금만 줄어도 겁이 덜컥 나잖아요. 잘못될까 봐. 정년퇴직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고, 노후가 걱정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냥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일 뿐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고, 조금만 힘들면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불순종한 건 생각 안 하고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 보리개떡이 기도원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보리개떡 아닐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보리개떡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보리개떡 통해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 기도원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저도 눈도 어둡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현찮죠.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가요? 아는 것이 많은가요? 남한테 내세울 만한 능력이 좀 탁월한 게 있나요?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도 오늘도 몸이 아픈 중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내가 이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보리개떡같이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능력은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서 만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그렇게 만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쓰실 때는 자기가 보리개떡이라는 걸 깨달을 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세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갖추고 내가 이제는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이 훌쩍 더 지나가서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과 지식 다 까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하는 법도 잊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이제 말도 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때에 자기가 그런 보리개떡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지어주셔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쓴물이 단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인도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바울을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바울도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죄인 중에 개소이니라.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개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바로 보리개떡입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바로 보리개떡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여러분 방해가 되잖아요. 장애물이잖아요. 이거 뽑아주시면은 내가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내가 더 능력 있게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아, 내가 너 능력 있어 쓰는 거 아니야. 너가 보리 개떡 같으니까 내가 너한테 능력 주어서 내가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안 뽑아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달았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리개떡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보리개떡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그 보리개떡 같은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래서 그 13만 5천의 미디안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바로 보리개떡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우리도 기도원처럼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겸손히 내가 보리개떡이라고 인정하는 분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보리개떡입니다. 주님, 제가 보리개떡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